아멘. 저는 유치부 담당 김예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십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로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문화가 있었고 성적 타락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인데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직접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들었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6절에 보시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네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잘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너도 그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4절,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너도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같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다? 이건 뭔가 아이러니하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갸우뚱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다 잘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다 잘하고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들이 어쩌면 조금 실속 없기도 하고 누군가 듣기에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뭔가 가볍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옷 입혀주냐? 이렇게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사랑을 강조하고 뭔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마치 그 사랑은 되게 가볍게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있지만 또 그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너 정말 잘한다. 예진아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싫어하는데 너도 이거 싫어하는구나. 나랑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진아 너 사랑이 없어. 나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없어졌어 라고 나에게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내가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사랑 가운데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했을 땐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 잘해도 처음 사랑이 없어진 에베소 교회를 보고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면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디서 많이 듣게 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변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랑이 변했다는 말은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마음으로 썸을 타는 관계에서 연인 사이가 되어지고 또 연인 사이였다가 그들이 부부가 되어지고 또 부부가 되었다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어지죠. 이렇게 어떤 관계가 하나씩 형성이 되어지고 더 확정이 되면 확정될수록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여보, 사랑이 변했네요. 이런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또 부부가 되었더니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애 낳고 나더니 바뀌었네. 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지고, 세월이 더 흘러가면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뭔가 사랑이 식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뭔가 첫사랑이 달라졌어, 사랑이 변했어, 사랑이 식었어, 이런 말들은 뭔가 이 관계 속에서 관계가 확정되면 확정될수록 지켜나가고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에 뭔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초점이 있던 것에서 책임과 업무와 그 행위에 내가 애쓰고 지켜야 될 것에 그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것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초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질 여력이 점점 부족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삶 가운데에서 헤쳐나가야 할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위해서 애쓰던 그 남녀의 관계 속에서 포인트가 힘과 정성을 쏟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 사랑이 변했다, 식었다, 이런 말, 그 속뜻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세밀히 신경 쓰지 않고 왜 나를 세밀히 보살피지 않지? 이런 말들이 아마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다 되어집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인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위로도 다 되어지지요. 그런데 사랑을 잃게 되면 일에 집중하게 되고 무언가 책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힘쓸 게 없어서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저 정죄가 남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지켜야 되는 의무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부모로서의 어떠한 책임을 다하다 보면 그 관계,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되는 끈끈함,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이 세워지기 위한 그 배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경이 없는 채 세우기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은 금방 금이 가고 균열이 돼서 그 균열이 생긴 곳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그 척박하고 그 갈라진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리고 부부라는 그 연인이라는 나무는 있을지언정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애써서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애인으로서 연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처럼 아무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땅과 좋은 빛이 필요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즉 사랑과 그 마음이 비추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이 꺼지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그 촛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촛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처음 사랑도 내가 느꼈다고 생각하고 내가 처음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처음 사랑을 비추고 있지 않으면 그 처음 사랑을 나타내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어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무한 일이 되고 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마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감사의 그 사랑을 모두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이 주변에게로 그냥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이 주변에게로 정말 흘러가고 있는지 비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사랑이 비추어지지 않아. 흘러가지 않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밀히 나의 행위를 살펴서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서 비추었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과 정성을 다하는 포인트를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사랑해? 어떻게 처음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랑을 논하는 것을 가볍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실 만큼 우리에게 그 첫사랑, 처음에 그 열정과 그 사랑의 비추임,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 더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연인 관계에서 부부가 되고 또 부모가 되면서 이 관계가 확정될수록 해야 하는 일, 내가 지켜야 하는 일에 애쓰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랑이 그 가정에 흘러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확정되고 확정될수록 예배 드리고 말씀과 또 기도와 봉사는 애쓰는데 정작 그 사랑이 주변에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고 용서가 안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 잘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없어졌어. 사랑이 흐르지 않아. 사랑이 품기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난 수고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에 있어서 떼어놓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물어보지도 않은 둘째를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예수님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질문이 첫 번째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첫 번째와 그 두 번째를 함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오고 서로 사랑함이 흘러간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도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같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에서는 이웃사랑,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살피고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절대 빼놓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가족이라는 부부라는 또 연인이라는 나무를 키웠을지언정 사랑이 없어서 열매 하나 없이 죽어지는 허무함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첫사랑 그것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로 처음에 사랑 지나갔지 그냥 끊어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지녀와서 계속 그 내 마음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아니면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야. 내가 말을 못할 뿐이야. 내가 나누지 못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으면
뭔가 지나간 그때 나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 사랑해서 만났어 하면서 그 이전에 옛날의 것에 그 과거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지금의 생활 가운데 사랑이 비추어지지 않고 그 사랑의 영향을 다 뿜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나도 그 누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또 부족하고 연약했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 받은 사랑이, 입은 사랑이 내가 입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계속 흘러가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에 그 성령의 힘이 넘쳐났을 때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내가 마저 바라보지 못했지만 내 사랑이 그저 흘러가서 내가 보지 못한 곳까지도 내 사랑이 쭉 그냥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이런 찬양 아시나요? 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충만하셔서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밉고 용서가 안 되고 인내가 안 되고 정죄가 되어지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껴요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것이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사에서 오는 그 사랑을 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은 저절로 비추어지는 것이고 환해지는 역사, 빛 비추어지는 역사, 그것을 서로가 느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느껴져서 나를 본 사람들이 느껴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찬양이 뭐냐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높이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밥 먹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첫사랑 가지고 있으면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빛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해지는 역사로 내가 손뼉 치고 소리 높이고 찬양할 만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그 사랑들이 내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면 확정될수록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직분 가운데 이것도 해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과 업무와 행위 가운데 내가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사랑, 구원받았던 그 사랑을 잊고 살아서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흘려보내지는 것에는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어느 곳에 떨어지고 있는지, 또 사랑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자신을 살피고 삶을 살피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곳에 흘러가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죄인이었으며 부족하고 연약하며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생명력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의 감사와 사랑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전해진 처음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것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담당 선생 전도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홀리드림 성교원 또 원장님이시고 또 이제 또 우리 이동주 목사의 사모님이시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의 아이들이 우리 연결되면서 그 사역들을 이룰 때 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은총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2일 날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기도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태중에 또 아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은혜롭게 또 저의 또 7번째 손자가 되기도 하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